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데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하고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살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픈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하거나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한 곳이 나으면 다른 곳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병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업,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근본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병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업장과 과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과거 생부터 쌓인 업의 결과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집착과 분노가 치유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집착, 낫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치유 에너지를 차단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보온의 실천이 치유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의 아픔에도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풀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과 공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병도 건강도 모두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불자들이 경험한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을 열고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장과 과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주로 유전, 환경, 생활습관 등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지은 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결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과거 생부터 현재까지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살생, 거짓말, 성냄, 탐욕 등의 업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힌 업이 있다면 현재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 업은 목이나 폐 질환으로, 성내고 미워한 업은 간이나 심장 질환으로, 탐욕과 인색함의 업은 소화기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업보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과 함께 업을 소멸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10년 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온갖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진통제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법문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많이 했고 경쟁업체를 해치려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도 인색하게 거절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보살님은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 때마다 지심 귀명례를 올리며 과거의 악업을 참회했고 지장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선업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으며 절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거의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실한 참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뉘우침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덕 쌓기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하여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보시 행은 업장 소멸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경전 독송과 염불입니다. 지장경, 법화경, 금강경 등을 독송하거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은 강력한 업장 소멸에 힘이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은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지장보살마하살 염불을 하루에 1000번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방생과 생명사랑입니다. 과거의 살생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방생법회에 참여하거나 작은 곤충이라도 해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스승과 삼보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에 대한 깊은 믿음과 공경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는 것도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수행을 할 때 조급해하거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나을까, 왜 아직도 안 나을까 하는 마음은 오히려 치유를 방해합니다. 업의 법칙은 복잡하고 깊어서 그 과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업장 소멸과 함께 현재 할 수 있는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의료적 치료와 수행적 치유를 균형 있게 병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장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마음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병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원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정화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집착과 분노가 치유를 방해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 빨리 낫고 싶다, 예전처럼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친 집착으로 발전할 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병에 대한 두려움, 완치에 대한 강박적 욕구는 오히려 치유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원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의 집착과 분노가 몸의 기운 흐름을 막고 자연 치유력을 방해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병이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원망감,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는 자책감,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분노, 나은 사람들은 좋겠다는 질투심 등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독이 되어 몸과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합니다. 선종의 큰 스승이셨던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히 구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 병도 건강도 모두 평상심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병이 왔으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낫기 위해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3년째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에 대한 두려움과 빨리 낫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재고 인터넷으로 온갖 치료법을 찾아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사에게도 자주 연락해서 불안한 마음을 호소했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금강경 법문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거사님은 마음가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뇨병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기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혈당을 재는 횟수도 줄이고 인터넷 검색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며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당뇨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마음의 집착을 놓으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을 놓는 것은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서 모든 것을 보살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애쓰고 걱정하는 것보다 보살님의 자비력이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상관 수행입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는 것을 깊이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병도 언젠가는 변화하고 건강도 언젠가는 변화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집착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셋째는 자비관 수행입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중생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수많은 중생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원망심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넷째는 감사관 수행입니다.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지금도 건강한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손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맑을 때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나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숨을 쉴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이 오래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대상에게 화가 나게 됩니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 가족들에 대한 원망,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 자신에 대한 자책 등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화는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하신 삼독 중 하나입니다. 화는 지혜를 가리고 자비를 막으며 공덕을 태워버립니다. 무엇보다 화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해치게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화를 내는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자비관을 통해 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명에 가려진 불쌍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가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중생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심을 내어 그들의 무명이 소멸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집착과 분노를 놓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와 보온의 실천이 치유력을 높인다는 가르침입니다.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내 몸은 언제 나을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다른 중생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치유의 힘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갖게 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량격 동안 중생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자비행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자비심이 클수록 보살님의 치유력도 커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때 우리 안에도 치유의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보살님은 5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손가락과 무릎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호전이 없었고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마음도 점점 우울해져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진행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법사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썰거나 설거지를 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는데 손이 아파도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반찬을 배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이분들은 아프면서도 외롭기까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보살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저보다 더 아픈 분들이 빨리 나으시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염증 수치가 개선되었고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픔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 아픔도 덜어주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행의 힘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보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챙겨주고 간병을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오래될수록 이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며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마음가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마음은 복을 차단하고 치유력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은, 중생은, 국가은, 삼보은의 사은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병 중에는 이런 은혜들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가족들이 간병해주는 은혜, 의료진이 치료해주는 은혜, 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은혜, 부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 등을 깊이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밝게 만들고 긍정적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을 촉진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보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직접적인 보답을 할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감사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피곤해하면 고생한다며 위로해주고 의료진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부처님께는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받은 치료의 혜택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저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도 좋은 치료를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거나 용기를 주는 것도 보온의 한 방법입니다. 자비와 보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상 후 다른 환자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저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중생들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둘째,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휠체어 밀어드리기, 문 열어드리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등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과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가능하면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도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회복되면 봉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낫게 되면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부처님 앞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덕 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는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염불 공덕, 경전 독송 공덕, 보시 공덕 등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자비와 보온의 실천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력을 높이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몸도 따라서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과 공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차원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실체가 있는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당뇨병이다, 내가 고혈압 환자다, 내가 암 환자다라고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모든 현상이 실체 없는 공성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몸도 실체가 없고 병도 실체가 없다면 누가 아프고 무엇이 아픈 것일까요?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면 아픔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각의 흐름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선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원에 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해온 스님이 계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수술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참선 정진을 계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병원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했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병들었는가? 누가 죽는가? 본래 태어난 것도 없으니 죽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스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좌선하시고 경전을 읽으시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셨습니다. 다만 암의 고통이 심할 때는 그 고통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서 더욱 깊은 참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아픔도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누가 아프다고 하는가라며 아픔 속에서도 본성을 찾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스님은 건재하셨고 1년, 2년이 지나도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3년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처음부터 암도 없었고 나음도 없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한데 무엇이 오고 무엇이 가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 깨달음의 힘입니다.
병을 실체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병도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무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픈 몸과 7년 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인 셈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만성질환이라고 해도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심하고 어떤 순간에는 약해지고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내 병, 나의 고통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이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곧 변할 것이다라고 관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관찰합니다. 아픔이 일어날 때 아픔하고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카롭다가 둔해지고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강하다가 약해지고 하는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아픔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공성과 무상을 깨닫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반야심경 독송입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몸도 공하고 이 아픔도 공하다라고 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상관 수행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 상태와 저녁에 잠들 때의 상태가 다르고 심지어 몇 분 사이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성청정관입니다. 본래 자성은 청정하여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병이 와도 본성은 변하지 않고 병이 나아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깨달으면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금강경 독송입니다. 특히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를 자주 외우며 모든 현상의 허상성을 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좌선 수행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되 어떤 생각이나 감각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수행입니다. 아픔이 와도 아픔이 오는구나 하고 관찰하고 아픔이 사라져도 아픔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관찰하면서 모든 현상에 초연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성과 무상을 잘못 이해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공성을 깨달으면서도 현실적인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이 공하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료는 받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몸이 무상한 것은 맞지만 현재 이 몸을 통해서 수행하고 중생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공성과 무상의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생사에 대한 자유로움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병이 와도 동요하지 않고 건강해져도 자만하지 않으며 삶과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면 병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되고 깨달음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가 완성됩니다. 몸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병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업장과 과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진실한 참회와 공덕 쌓기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의 집착과 분노를 놓아야 치유 에너지가 흐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와 보온의 실천으로 치유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무상과 공성의 깨달음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경험한 치유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이 가르침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 밤매홈.